안식으로 완성되는 창조의 질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한 2, 3일 전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경찰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제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 또 침을 함부로 뱉는 사람, 이런 사람 보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경찰에게 들키자마자 얼른 담배꽁초를 주웠어요. 그러나 경찰이 그 사람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지적된 현장 범이니까 신분증을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분증을 내주지는 않고 오물쭈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현찰로 벌금을 낼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할 정도로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생각한 경찰이 이제 계속해서 신분증을 받게 되어지고, 그 신분증을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보면 4년 전에 약 1,300여 명의 사람으로부터 177억 원의 사기를 친 그런 사기범이었어요. 담배꽁초 하나 버려가지고 4년 전에 177억 원을 이제 사기친 사기범을 잡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그거 뭐냐면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이 그냥 가벼운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은 내 양심을 버리는 것이고 사회적 질서를 버리는 거예요.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또 다른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뉴스가 나왔는데, 저 서울에서 포항 가는 KTX 열차 안에서 그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KTX 객실 통로에서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사진에 찍혀갖고 뉴스에 나왔어요. 이 KTX면 고급 열차 아닙니까? 그리고 화장실이 분명히 비어 있었어요. 이를 닦고 싶으면 화장실에 들어가 닦을 수 있는데 그 객실 통로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를 닦고 있었고, 지나가는 승무원조차도 그를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회 질서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오직 그것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휴지를 쓰고 함부로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빈컵을 아무데나 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남의 집 담벼락에 소변 보고 몰래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에 관계없이 건너다니는 사람도 있고, 밥줄을 섰는데 내가 먼저 먹겠다고 끼어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은 우리를 참으로 우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어떤 상태였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이 수면 위에 있더라. 여러분, 어떤 상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가 없는 상태. 여기 혼돈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이제 영어가 뭘로 쓰는 거니까 폼레스로 되어 있어요. 폼은 어떤 이제 모양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 폼이라 그래. 폼이 잡혔다 그러잖아, 그죠? 폼레스, LESS를 이제 붙인 것은 질서가 없는 거예요. 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낮과 밤을 분리해서 창조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창조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질서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토후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주 질서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세상이 돌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창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토후라고 하는 무질서를 가지고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토부라고 하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질서 있는 세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토후에서 토부로 만드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하셨잖아, 그죠? 그런데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혼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작품을 딱 보시고 나니까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토부가 아니라 로토부가 돼버렸어요. 굿이 아니라 낫굿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 과정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그 과정을 저는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아담에게 안식을 주신 것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취한다, 휴식을 취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잠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고 회사 직장생활 사업을 하고 가정에서 일하시고 휴가를 주면 가장 먼저 뭐 하고 싶으셔요?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셔요? 어디 좋은 데 여행 가시고 싶으셔요? 잠이나 실컷 잤으면 좋겠다. 우리가 맨 먼저 나오는 것이 그거잖아, 그죠?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은 잠이라는 것이에요, 잠.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휴식은 잠이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잠이에요, 잠. 잠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주어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어지면 아담에게 깊은 안식을 허락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동안 일 안 한 것이 아니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많은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자게 하신 것은 안식을 취하게 하셨다. 그리고 아담에게 준 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완성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요, 에덴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아담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의 기쁨을 완성시켜 주셔요. 에덴 동산에 아담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좋지 아니하니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로토부, 낫굿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토부인데 굿인데 아담 한 사람만 만들어 놓고 보실 때 그렇지 않았다는, 이것은 뭐죠? 에덴 동산에 뭔가 하나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하나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에덴 동산이 완벽하게, 에덴이는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기쁨이란 뜻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어야 돼요. 아담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아담 한 사람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not good이에요. 로토브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 빈 공간에 살을 채워주시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안식을 하고 돌아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겼어요? 눈을 번쩍 떠보니까 아담 앞에 하나님과 웬 여자 하나가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아담이 그 여인을 보자마자 외친 소리가 뭡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얼마나 기뻤는지 아담이.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외쳤어요. 아,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쁨의 탄성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식과 절차를 따지지 않았어요. 원고지에 써놓은 원고대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법원에 가서 판결받고 외친 소리가 아닙니다. 그냥 오늘날로 말은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를 외친 거예요. 오늘날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대박이다 한 거예요. 무슨 박이다? 대박이다. 누가 외쳤어요? 아담이 외쳤어요. 언제 이런 외침이 있었어요? 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 하나를 볼 때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이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또 너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담 혼자는 이것을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아담이 안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하와인데, 이 하와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안식의 현상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창조의 질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풍성하게 다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기쁨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안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So good이 아니라 very very so good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느냐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주일날 여러분 안식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이 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첫 번째 창조의 질서가 뭐냐면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일주일 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 만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뭐가 회복되어야 되느냐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예배를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쉼을 통해서 휴가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질서가 뭐냐?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쳤잖아요.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다가 지쳤잖아요. 그 어떡하죠? 광야에 나가서 노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죠.
그때 엘리야가 가장 먼저 취한 안식이 뭡니까? 잠을 잤어요. 어떻게? 천사가 갖다 준 물과 떡과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잠을 푹 잤습니다. 이게 안식 아닙니까? 이게 안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물과 음식을 먹고 엘리야는 안식을 취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가 이제 힘이 나서 죽기에 더 적당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40일 밤낮을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함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단숨에 올라가 버립니다. 안식한 후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해 로마 감옥에 갇힌 그 감옥 속 지하 속에서 수갑에 체인채로, 쇠고랑의 체인채로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로마 감옥에 바울을 보낼 때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 쉬어라, 좀 쉬어라. 안식처로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로마 감옥 지하 속에서 쇠고랑에 차여서 직직한 그 습기가 있는 곳에서 이제 바울이 외친 고백이 뭐예요? 나는 기쁨을 발견했다. 그 사실을 빌립보 4장 10절에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냥 감옥에서 내가 언제 풀려나지, 내 신세가 이게 뭐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더라면 이런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내가 뜨거운 태양에 나가서 그 태양 밑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지 않아도 먹을 거 30살 먹을 거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가 안식 전에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는 거 하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이 이제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함께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8월 다 휴가가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이번 주까지 하면 다 끝날 텐데 저도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가 떠나지 아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 계시면 제가 로마 감옥으로 보내겠습니다.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 도구가 우리에 돼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웃음소리가 나야 되고 주차장에서도 웃는 소리가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현장에서도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질 수 있어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우리 한번 고흡 해볼까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사세요. 이것이 참 안식을 취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예요. 후반기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현장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담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주신 처음의 사명이 뭐냐?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은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 에덴 동산에 뭐 먹을 거 뭐 다 사과 열매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뭐 할 일 있겠노? 그냥 아담도 놀고 먹었는데 나도 놀고 먹자. 그게 아니고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경작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열심히 그 에덴 동산에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그냥 동산을 오르내리면서 그것들을 지키고 경작하는 일을 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2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할 일이 뭐였어요? 이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게 호랑이다, 호랑이 불러봐.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아 이게 해바라기야, 해바라기라고 해봐. 그게 아니었어요. 아담아 이게 뭐니? 그 호랑이입니다. 이게 뭐지? 그거 해바라기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 달팽이입니다. 이게 뭐냐? 이거 수박입니다. 누가 이름 다 지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 숫자가 한두 가지입니까? 아담이 바빴을까요? 안 바빴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이름 짓기 위해서 엄청 바빴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름 짓는 것이 그냥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어봤잖아요. 여러분 아들, 딸들, 손주들 여러분 이름 지어봤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 짓는다고요. 시립 도서관 가서요. 하루 종일 도시락도 못 먹으면서 책 막 빼가지고 어느 이름이 좋을까, 어떤 글을 인용해서 이름 지을까, 그런 경험이 있어. 시립도서관까지 갔다니까 이름 짓는다고. 왜냐하면 내가 지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값을 아이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불려지고 그 이름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인데 아무 이름이면 개똥아 쇠똥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심을 뭐를 다해서 어쨌든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아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그냥 생각내는 대로 그냥 이름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호랑이처럼 생겼으면 호랑이라고 지었을 것이고 해바라기처럼 생긴 해바라기로 지었을 거고, 그죠? 그랬을 거란 말이죠.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이름을 짓는 것은요 그냥 장면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호랑이를 데리고 와서 하는 큰 무서운 이렇게 호랑이처럼 생긴 짐승을 데려와서 아담에게 뭐냐 하셨을 때는 호랑이에요. 그럴 때 호랑이가 그 얘기를 듣고 나는 호랑이다. 누가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다. 그러므로 호랑이에게 명령하고 호랑이에게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킬 명분을 이양받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이었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름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안 풀리나 해가지고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명소 찾아가, 철학관 찾아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명소 찾아가고 철학관 찾아가서 이름을 바꿀 때 내 엄마 아빠가 지어준 이름의 신뢰도보다도 누구를 더 신뢰하는 겁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철학관 주인.
그죠? 그리고 더 무엇을 신뢰하며 삽니까? 우리 엄마가 지어준 철수, 순이가 아니라 철학관이 지어준 그 이름. 이 이름을 지어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합병하고 난 다음에 행한 일이 뭐죠? 창씨 개명. 모든 이름과 성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었잖아요. 저희 모친은 아직도 그때 이름이 주민등록에 그대로 계셔요. 녹자입니다. 성함. 우리는 그냥 석자로 불러요. 하나 빼고. 일본식 이름 하나 빼고. 가운데 대자가 들어있는데 대자 빼고 그냥 김 이렇게 불러요. 왜 그들이 일본이 왜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다 바꾸게 만들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조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일본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요,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 야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야곱에게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죠.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난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뜻을 풀어주시는데 이렇게 풀어주셔요. 창세기 35장 10절로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이름의 뜻을 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이름 바꿔주신 거예요. 너 언제까지 남의 뒷발꿈치만 붙잡고 살래? 언제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 명분 그거 가지고 살래? 그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다. 기도해서 승리한 사람이다. 그렇게 너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한 백성과 총회를 주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아담이 안식하기 전에도 한 일이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피조물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고 근데 오늘 안식 후에 아담에게 더욱더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갈비뼈를 취한 한 여인을 데려다 주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 이샤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이샤가 나중에 이와 하와라고 아담이 이름을 부르죠. 하와. 무슨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으냐면 아담이 그동안 다 이름 다 지어줬어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줬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사람의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어요. 그게 누구죠? 하와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이름을 언제 지어줄 수가 있었어요? 아담이 안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하와를 데리고 오셨을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쉬고 놀고 안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깨닫도록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안식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름 방학, 여름 휴가, 안식이죠. 당분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름 방학 하고 나면 개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름 휴가 끝나고 나면 다시 출근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최고의 안식은 또 있어요. 뭡니까? 우리 주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거죠. 이것이 최후의 안식이죠.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고 죽게 되는 것을 안식한다 그러는데 그 안식하고 나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예수님께 왜 우리를 예수의 품에 안으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느냐? 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일에 많은 죄안들이 따라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다. 너희는 천국에 와서 여기서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내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가서 사명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저는 올해 지난 한 주간 휴식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사명을 한 번 더 재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이제 숲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취하고 왔어요. 가장 인상에 남는 건 숲속에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숲속 도서관이라고. 제가 휴가를 가면서 책을 한 권 읽으려고 가지고 왔더랬는데 그 책은 읽지도 못하고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다가 왔어요.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시간 짧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많은 또 도전을 받고 제가 생각한 것은 이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우리 대양제일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을 받으면서 책을 그 짧은 시간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 핸드폰으로 착각착각 사진도 찍고 저장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결단한 바는 이겁니다. 이제 후반기에 내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실행하던 성경 공부 바이블 키 성경대학도 좀 다시 오픈하고 그리고 우리 중년 부부들을 위한 부부 세미나도 좀 하고 그리고 전도 대회도 좀 하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교육과 시설을 확충을 좀 하고 해외 선교도 더 구체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아마 당에서 제가 의논을 하고 우리 장로님과 힘을 합쳐서 후반기에 실천으로 옮기려고 각오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읽은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꿈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돈도 도둑질하고 시간도 도둑질하는데 꿈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는 제가 책을 통해서 또 다시 깨달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장 목사가 이런 포부를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면 목사님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도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 무슨 얘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실족하게 만들고 저를 험악하게 만들면 제 꿈을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빠 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마 저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너는 틀렸어. 너는 그게 아니야. 너는 되지도 못해서. 그러면 그 아이의 꿈을 엄마 아빠가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시간을 버리면 시간이 나를 버린다. 멋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런 말 들을 거예요? 제가 이거 휴가 가서 책 읽고 이렇게 배운 걸 제가 얘기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값진 겁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버리면 시간이 여러분들을 버린대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그때에
사명 감당하자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오늘 두 가지, 안식을 통해서, 아담의 쉼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첫째는 뭡니까? 에덴의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후반기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날아갈 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힘들게 지쳐와서 이제 후반기는 쉬어야지, 내가 내려놓아야 되지, 구역장이고 뭐 식당 봉사고 나 그만해야지 마음 먹었던 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셔서, 내가 전반기에 이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좀 내가 못했는데 후반기는 더 잘 해봐야지, 더 멋지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후반기에 꼭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반기에 더욱더